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날마다 일터에 나가고 몸을 움직이고 가슴을 졸이며 일한다. 왜일까? 그 모든 노력의 끝에는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있으니 그 중에서도 재물은 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자 또한 욕망의 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얻은 재물은 복이 되고 탐심으로 얻은 재물은 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재물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냐에 따라 그 돈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돈을 좇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묻노니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돈과 마음, 복과 업에 대한 깊은 수행의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한다. 이 대본은 단지 말로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복을 짓고 업을 녹이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옛날 옛적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 한 바라문이 와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삽니다. 어떤 이는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듯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차이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과거의 행에서 비롯되며 지금의 인연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때 바라문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재물은 복입니까? 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재물은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에 달렸느니라.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마음이 다시 세상과 인연을 맺어 그대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 남자가 있다. 가난하지만 늘 웃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며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말을 전한다. 그는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언제나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 손을 내민다. 그는 마음의 복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짓는 말, 행동, 선택 하나하나에 그 마음의 씨앗이 들어 있으니 그것이 결국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보자. 한 부자는 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늘 불안하며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남을 속이며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진심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는 재물을 가졌지만 복을 짓지 못했으며 그가 가진 것은 결국 그의 업을 키우는 도구가 되었느니라. 복은 행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된다. 밝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탐하지 않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이 마음은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복의 거울이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복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니라. 나누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요, 베푸는 손은 업을 끊는 칼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재물의 시작이요, 복이 되는 마음의 첫걸음이니라. 세존께서는 항상 탐욕의 무서움을 경계하셨다. 욕심은 불을 일으키는 바람과 같고 업은 그 불에 타오르는 연기와 같으며 중생은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한때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을까 늘 두렵습니다. 이 또한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떻게 벌었는가를 보아야 하느니라. 만일 탐심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눈물을 딛고 얻은 재물이라면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그대의 짐이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재물이 많으면 성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남을 이롭게 하고 탐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왔을 때이며 탐욕과 교만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업의 그늘을 들이우게 된다. 탐심은 끝이 없다. 물 한 바가지로 갈증이 가시는 이도 있고 강을 통째로 마셔도 목마른 이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심은 칼날 위에 떨어진 꿀과 같다. 맛은 달지만 결국 피를 부르느니라. 한 젊은 장자는 처음엔 부모로부터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 성실히 운영하였다. 하지만 조금씩 욕심이 생기면서 값을 속이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나쁜 재료를 쓰고 노동자를 착취하게 되었다. 그는 돈은 풀었지만 가정은 멀어지고 이웃은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은 날마다 메말라갔다. 어느 날 그는 병을 얻었다.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재물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그가 지은 업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다. 반대로 보자.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노인은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지만 수확한 곡식 일부를 늘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다. 그는 남는 것이 없어도 항상 미소를 지었고 어느 날 병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 모두가 돌아가며 그를 돌보았다. 그가 남긴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것은 복이었다. 탐심은 조금 덜하고 말하지만 자비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탐심은 이건 내 것이라 말하지만 지혜는 이것은 모두의 인연이라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하는 마음은 지옥의 문을 열고 베푸는 마음은 천상의 길을 여느니라. 하루는 안락국의 왕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도 거두고 전쟁도 합니다. 이것은 탐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복이요. 자신의 이름과 권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업이 되느니라. 즉,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따라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며 삶의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으며 스스로 벗어날 뿐이다. 탐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평생 외물에 휘둘리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말 것이니라. 재물은 칼이다. 마음을 닦은 이는 그 칼로 삶을 베어내어 복을 만든다. 마음을 닦지 못한 이는 그 칼로 자신을 찌르고 타인을 해하며 끝내 고통을 만든다. 그러니 중생들이여,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보지 말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를 보라. 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복과 업의 갈림길은 항상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소유입니까? 돈을 벌면 안 됩니까?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부터가 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자주 대답하셨다. 재물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곧 수행자의 길이요 중생의 복을 넓히는 길이니라. 한때 장자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재물이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아나타핀디카여, 그대는 바른 길을 걷고 있도다. 재물은 마음을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며 재물을 법에 따라 쓰는 이는 복을 짓고 재물을 탐심에 따라 쓰는 이는 업을 짓느니라. 세간에는 돈을 악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돈이 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선과 악을 나눈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올바른 생계수단을 강조하셨다. 이는 팔정도의 일부이며 곧 정명정밍이라 불린다. 정명은 바르게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요 남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행하는 직업이니라. 사람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식도 키워야 하고 몸도 돌봐야 하며 공양도 드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수행과 분리하여 생각지 말라. 그대가 오늘의 밥을 버는 그 일터가 곧 도량이 될 수 있으며 그대가 벌어들인 재물 한 푼 한 푼이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버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그 안에 자비는 있는가? 하루는 한 젊은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에 큰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롭고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부처님께 그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돈을 벌었지만 왜 이토록 허망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직 버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지 쓰는 것에는 자비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복이 되느니라. 바르게 번다는 것은 자비로 벌고 정직하게 벌며 삶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다. 바르게 쓴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며 작은 기회라도 남과 나눌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에 맞는 돈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의 부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밖이 부자인 사람, 다른 하나는 안이 부자인 사람. 밖이 부자인 자는 재물이 많지만 안이 부자인 자는 마음이 넉넉하니라. 둘 다 가지는 이가 드물고 둘 다 놓치는 이는 많으니 그대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서 안팎이 다 복으로 채워지게 하라.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나도 나눠주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도 좋은 마음을 내고 싶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조각의 떡을 나누는 마음도 복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도 공양이니라. 복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서 오는 것이니라. 재물은 삶의 도구이고 복은 삶의 방향이다. 도구를 잘 쓰는 이는 복을 얻고 도구에 집착하는 이는 업을 만든다. 그러니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라. 그대의 손끝에서 복이 시작되고 그대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이 밝아지느니라. 수행자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이다. 비록 속세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세속과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떠났으나 세상의 일에서 벗어났는가? 그대들은 욕망을 끊었으나 욕망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운가? 그때 한 비구가 일어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으나 때때로 속세의 안락함을 그리워합니다. 이 마음도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림은 외형에 있지 않고 다스림은 마음에 있느니라. 세속의 물건을 멀리했으나 그 마음이 여전히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아직 업을 벗지 못한 것이니라. 수행자의 길에 있어 재물은 다루기 어려운 불과 같으니 잘 쓰면 공양의 불이 되고 못 쓰면 번뇌의 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재물을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하셨고 시주의 보시를 받을 때에도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탐심 때문이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자라 하여 재물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절을 짓고 법회를 열고 중생을 돕기 위해서도 세간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수행자가 재물을 다루어야 할 때는 자신의 뜻이 아닌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써야 하며 그 마음이 맑고 탐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 재물이 업이 되지 않고 공덕이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제자 중에도 일부는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수행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보지 못한 것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재물도 복이 되고 마음이 혼탁하면 빈손도 업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지주받은 공양 하나에도 감사하고 보시받은 옷 한 벌에도 마음을 다해야 한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하셨다. 공양을 받는 자는 불 속에서 국그릇을 받는 것처럼 조심해야 하느니라.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그 불이 자신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진 것이 많다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에 집착할 때 타락하는 것이며 가난하다고 청정한 것도 아니고 가난함 속에서 여전히 탐하면 괴로움은 더해진다. 부처님은 재물과 청정함 사이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다. 그 기준은 바로 마음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며 매일 탁발하여 겨우 끼니를 이으며 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가진 자를 미워합니다. 이 또한 탐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렇도다. 탐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움튼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는 아직 자유롭지 않느니라. 진정한 수행은 외형을 넘는다.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물질을 소유하되 그 물질이 그대를 소유하지 않게 하라. 세존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는 마치 연꽃과 같아야 하느니라. 진흙에 뿌리 내리되 진흙에 물들지 않으며 세간에 살아가되 세간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중생들이여, 수행자이든 제가자이든 모두가 재물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재물이 탐심의 불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고 복의 씨앗으로 피어나도록 정진하라. 그 길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며 그 모든 과정에서 자비와 지혜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그대 마음 속에 평화와 넉넉함을 심으십시오. 그리하여 재물이 복이 되고 그대 삶이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임을 잊지 마십시오.